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30일 2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안전하고 안락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전과 안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과 그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대한 모험을 그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안락한 삶이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상적인 그러한 일보다는 이후에 원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사실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냐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어도 됩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의 꿈을 꾸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꿈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달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쉬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도대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런 후회도 들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구나. 나는 가진 돈도 없구나. 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은 능력, 예를 들면 나이에 제한을 두거나 재력에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면 50세 이하는 꿈을 꿔라. 50세 이하만 크게 입을 벌려라. 적어도 미화 한 50만 불 이상 가진 사람들만 크게 입을 열어라.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해안가에 불가사리들이 많이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낮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면 이제 그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닷가에 소년이 그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 불가사리들이 많이 밀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생각할 때 저거 이제 2-3시간만 지나면 말라 죽겠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 집어 던집니다. 다시 바닷속으로 물기가 있는 곳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는 어른들이 말합니다. 야, 다 살릴 수 없어. 다 살릴 수 없어. 어른들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헛수고야. 저 많은 불가사리들을 어떻게 다 살릴 수가 있겠니?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너무 작지만
불가사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한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 아이가 바닷가에서 불가사리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던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가사리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자녀들이 크면 이 미국은 대중교통 시설이 미비하니까 각 가정들마다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1%에 드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넘어 다른 현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는 안전하고 안락한 세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이 땅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베풀기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한다 말하는데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성숙에 이르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우리 자신의 안락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통조랑 함께 보조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새벽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 그러한 작업인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멕시코 의료 선교를 2번째 떠납니다. 다행히 교회에 의료 선교에 재능 있는
분이 있어서 함께 떠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꿈꾸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선교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헌신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세 분이 함께 떠나서 총 5명이 또 다른 의사들 함께해서 한 8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약 4명 정도가 또 갑니다. 저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청년들도 2-3명씩 잠시 그 주말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도전을 줘야 돼요. 선교 말만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난민 선교를 또 가려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국내 선교도 또 시도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다. 먼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뒷감당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표를 해놨는데 가정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신자는 성도가 아니고 비전 없는 목사는 리더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걱정하는 신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비전 없는 목사는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 모습만 상상해도 저절로 기뻐집니다. 아멘. 현실의 가능성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좀 사용해 주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겁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관념을 가져야 돼요. 물질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베푸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예요.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물질을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물질 계속 주십니다. 아멘.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흘려보내고 밥 사고 돈을 써서라도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이 후원하고 선교한다고 그 가정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는 세코야 못 간다고 우리 교인들 세코야 가서 피자 사주라고 정말 적은 액수를 주셨어요. 마음이죠.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산 제물이 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그 결심, 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 교회 안에서만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오늘 숙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고 누구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여건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능한 것만 하면 그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걱정하는 신자는 성도가 아니고 비전 없는 목사는 리더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의 리더로 세움받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던지는 그 일들, 그 말에 우리 목사님 또 일 저질렀네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우리의 몸이 행동을 일으킴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